이분의 소임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하죠. 네. 마음의 양식을 차려주시는 영양사랄까? 아, 영양사.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먹으면 살 안 쪄요. 맛있는 양식을 준비해 오신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많이 먹어도 0칼로리 이런 건가요, 그러면? 0칼로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뭐 지금 오다주의 히딩크 감독도 아니고 말이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너무 옛날 얘기죠? 아재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너무 영양사는 어머님 느낌이 있으니까 물론 청년도 있지만 저는 셰프로 가고 싶습니다. 셰프. 셰프. 예, 북셰프. 예, 셰프, 이 셰프, 빛 셰프, 나 셰프, 라 셰프, 이빛나라 세쿠니다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저희가 너무 까먹었죠? 너무 까불어가지고. 말씀의 양식을 전하는 이 세꾼이나 수녀입니다. 엄청 민망해 하시네요, 진짜. 우리 지연이가 오늘 기분이 좋아요. 아, 수녀님이랑 같이 네. 하면 네. 항상 기분이 좋으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책으로 우리를 딱 든든하게 만들어 주실지. 네. 예, 뭡니까 오늘은? 은총으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은총. 네. 강렬하네요. 딱 두 글자 크게 지금 은총. 뭔가 은총에 대한 모든 것? 네. 아니면 뭐 궁금증을 막 생기게 하는 네. 책인데 어떤 책인가요? 은총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그 은총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서 이 은총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아, 은총에 대한 오해. 그렇군요. 네, 그럼 저는 저 책 제목을 보니까 은총하니까 저도 살면서 은총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좀 더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책 한 번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은총이라고 하면은 복덩어리?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은총을 굉장히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좋은 것을 은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 지금 삶이 만사형통일 때는 하느님은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고 또 만약에 어떤 사고라든지 원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정말 내 은총을 걷어가시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시는 거죠, 하느님이. 근데 은총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유에 맞게 주시는 그 좋은 어떤 것이 아닌 은총의 고유한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특별히 신구약 성경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 은총의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개념들 그리고 은총에 따른 어떤 자유의지, 의화, 공덕 같은 은총을 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바라보면서 올바른 은총관을 이렇게 갖게 해주고 그 은총관 안에서 내가 받은 은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끔 하는 책이어서 저도 이 은총으로 은총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은총이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정의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 최현순 박사님이시라고 네. 지금 글로 또 강의로 신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면 참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신학의 문을 낮춰서 사람들이 이 신학 안에서 신앙의 어떤 깊은 맛, 삶의 지혜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회론을 전공을 하셨는데 원래는 과학 선생님이셨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과학이라는 것이 이성으로 냉정하게 분석해서 입증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학문 분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신학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전향할 만큼 그 신학과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을 하시고 이 신학을 배움으로써 그것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좋은 영적 멘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멘토 같은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 그런 건지 이 책의 머릿말 첫 문장을 보면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죄 없이 고통당하는데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예리한 질문과 마주한 분야가 은총론이다. 저는 론 하면은 그 영화 건축학개론부터 떠오르는데 은총론이다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조금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가요? 네, 은총론 딱딱한 책이긴 한데 은총 자체가 하느님과 또 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어떤 평화롭게 하는 우리가 상상하기로 이미 알고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론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은 내가 이미 은총을 충분히 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느님은 정말 은총에 은총을 더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나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은총에 대한 어떤 오해를 바로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원래 은총은 어원상으로 하느님의 눈에 들다 총애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로 제가 많이 묵상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미 하느님 눈에 들었다라는 거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조금 마음이 이렇게 처지거나 했을 때 단지 내가 무엇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느님이 눈에 들어있구나. 그 나를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는 하느님의 그 시선에 내 시선을 맞췄을 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 기쁨, 그 위로를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물론 내가 하느님의 눈에 든 사람이긴 하지만 죄를 또 짓게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 은총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우리에게는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 중에 있건 아니면 정말 하느님의 그 자녀답게 살건 하느님께서는 그 모두 나의 온 존재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총이 자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과학을 공부하셨던 분이 네. 이 책을 쓰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과 팩트를 그러네요.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광범위한 은총에 관해서 책을 쓰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직관적으로 쓰셨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생기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수녀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고 좋은 은사를 받았는가가 아니다. 저마다 모두 고유한 은사를 받았고 관건은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하는가이다.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더라도 공동체의 선보다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못할 것이다. 사실 은사의 크고 작음이라든가 더 좋아 보이는 은사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잣대일 뿐이다. 은사의 가치는 그것을 주신 분, 곧 하느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든 우월감을 느끼든 둘 다 그리스도교적이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주신 은사의 종류나 크기가 아니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보신다. 그래요. 딱딱하지 않죠. 네. 그러네요. 박사님이 쓰신 글인데 네. 왜냐하면은 부드럽게 들리는. 박사님 최연순 박사님도 정말 신학이 성찰의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통로로 이 은총론을 쓰셨고 특별히 이 은사 부분을 말씀하실 때도 당신이 어떤 수도원에서 머무실 때 할머니 수녀님이 단지 이렇게 식탁에 그 볼을 깔고 계고하는 그것만 충실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에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할머니 수녀님이 큰 일을 하지 않고도. 그래서 그냥 그 은사를 나눔으로써 아주 작은 거지만 공동체는 늘 따뜻했다라는 그런 추억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은사를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시죠.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이 모든 게 다 은총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좀 더 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책 속에 답이 있다면서요, 수님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하느님을 은총을 베푸시는 분으로는 많이 알고 있듯이,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느님 그분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을 이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이끄는 힘도 또 변화로 내어놓아진 그 선행도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두 은총인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은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통 중에 은총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통 중에 그 무소부재 임마누엘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늘 고통받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하느님 앞에 있겠다라는 어떤 결단인데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도 그리고 그 결단도 모두 은총인 것이죠. 그러네요. 고통 중에 은총을 느끼는 건 참 힘든 일이죠. 맞아요. 네,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러면 수녀님은 언제 야, 이 모든 게 다 은총이었구나라고 깨달았던 때가 있을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수도원 들어와서 이제 과거 역사를 계속 돌아보고 하느님과의 체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나에게서 지우고 싶은 어떤 그런 과거들이 있잖아요. 예. 저한테도 있고, 근데 그때의 어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저희 역사를 보면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가 은총으로 작용해서 그거 안에서 성소를 발견해서 내가, 이 봉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 그게 저한테 은총의 큰 체험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교수님 은총의 체험도 듣고 저도 많은 은총을 또 많이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또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에 관한 은총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았던 것만은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을 어떤 분께 추천하고 싶은지. 우린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되고 그 고비에 홀로 이렇게 남겨진 듯한 어떤 고독감 그리고 정말 가진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무산되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력감을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은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어떤 희망이 필요한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 또 은총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은총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정말 꿋꿋하게 다시 용기를 내면서 내가 받은 은총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려움 속에서도 은총을 찾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은총. 오늘 성바오 롯다열 수도회 세 셰프 이 빛나라 세콘디나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